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봇물은요, 큐티책 오른쪽 하단 해설에 나온 것처럼요, 수로의 물줄기를 뜻합니다. 자, 당시 농사를 지을 때요, 농부는 물줄기를 자기가 원하는 밭으로 얼마든지 돌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요, 하나님도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돌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백성들이요, 왕의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요, 오늘 저는 호주와 한국 정부의 통치를 받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제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결정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 정부의 권세, 그 위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요, 하나님이 정부를 두신, 그 권세를 주신 이유는 저를 통치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요, 저는 정부의 결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결정이 이게 명백히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지 않는 한 그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물론요, 현장에서 이 원리를 적용할 때 어려움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어떤 건 정말 판단하기 애매한 것도 있고요. 또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또요, 상황이 너무 암울해서 정말 하나님이 정부의 권세 위에 계신 게 맞는지 믿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정부의 바른 통치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자기는 옳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생각이 어렸을 때 저는요, 세상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요, 이건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요, 생각이 성장하면서 저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준은 이면에 숨겨진 악을 교묘히 감추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자,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쉽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게 충족됐다 싶으면 자기 행위는 정직하고 비난의 대상자는 틀렸고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요, 그걸 듣는 사람들도 이 논리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옳고 그름만으로는 결코 안 된다는 게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걸 이용하는 인간의 죄성도요, 더욱 확실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옳고 그름을 내세워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 속에 감춰진 진짜 의도를 파악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쉽게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처럼요, 하나님은 진짜 다 아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저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건 역시요, 확실합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도요, 은혜 아래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 판단이 사람을 살리고 또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가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자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저는요, 하나님이 제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지 않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요, 저의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덕분에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도 제가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를 바라지 않으실까요? 그렇습니다. 듣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저의 손길을 통해서 그 가난한 자도 도와주십니다. 이를 통해서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게요, 저에게 축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쓰임받는 축복뿐만이 아니라 저의 것을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채움받는 축복도 받습니다. 누군가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써야 또 들어와. 근데 이 말이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는 곳, 그곳에 잘 쓰면 반드시 또 들어옵니다. 충분히 들어오고요, 때로는 더 많이 들어옵니다. 자, 누군가 제게요, 당신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재미도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에 비하면요, 저는 한없이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가난한 자의 소리를 잘 듣고 반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하기에 오늘 저를 통치하는 정부의 결정도 주장하신다는 사실, 주관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바른 통치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누군가에 대한 그런 판단 역시도 은혜 아래에서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은혜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저의 부르짖는 소리에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것처럼 저 역시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는 통로로서의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